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로마 시대의 종은 사유재산으로 취급되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백부장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라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고쳐주시려 하자 백부장은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7, 8절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자신에게 백부장으로서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사령관으로서 권세가 있는 분임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명하시면 온 우주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없으면서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 맹인들의 훌륭함은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게 되었고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환자마다 고침을 받지 못한 이가 하나도 없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죄인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이며 부족함은 무엇이며 절실한 필요는 무엇입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변화와 서구화된 음식물의 섭취가 늘어나면서 현대인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모든 것이 수치로 나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백혈구 수치, 혈당 수치들을 보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살피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하면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의 영적 건강을 살피면서 영혼을 보장하는 믿음의 수치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수치가 떨어져 있다면, 성령의 수치가 충만하지 않다면 크신 의원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치료해 주십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형입니다. 건강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바쁘신 중에도 끊임없이 하늘과 교통하며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 매일 새롭게 충전하신 예수님께서는 도시와 마을들을 찾아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고쳐주시고 약한 자들을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분주함 속에 평화를 잃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평화를 말해주고 마음이 병든 이들을 위로해주고 육신이 병든 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약한 이들을 찾아 허드렛 일을 도와주시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빠르게 연장되었습니다. 교육받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결혼 연령이 늦어지거나 혼자 사는 생활을 선택함으로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갑작스럽게 고령화되고 교회의 청년 사업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나인이라는 성에 홀로 사는 어머니의 아들이 죽어 장사를 지내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고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죽었던 청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인은 교회를 표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을 살려 어머니인 교회에 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청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고 교회의 예배와 행사를 청년들에게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영양가를 갖춘 좋은 음식과 깨끗한 물 그리고 적당한 운동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휴식입니다. 그러나 현대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텔레비전, 게임, 인터넷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때문에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지 못합니다. 노화를 방지하려면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은 모두 잠자는 시간에 생산됩니다. 쉼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쉬는 날이란 뜻입니다. 매일 밤 잠을 통하여 쉴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씩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새로운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지면서 명상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는 분들입니다. 명상의 요체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일은 비워진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마음을 비우는 즉시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비우기 이전보다 더 상태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비우고 빈 마음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실 때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참된 기쁨이 찾아옵니다. 엄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의 친구의 아들이란 말로 무엇이든지 잘하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엄친아의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엄친아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는 복이 많은 분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귀에 거슬리고 마음이 아파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려놓아야 하고 손해가 된다고 해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때 복 있는 자라는 칭찬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봉사하실 때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는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상 봉사 중에 보이신 이적들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은 부활의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환난을 견딜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보여주는 성경의 한 장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에서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운 꿈을 꿨지만 잊어버렸습니다. 꿈 해몽을 잘한다는 지식 있는 박사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남의 꿈을 알아맞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박사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몽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2500년의 세계 역사 속에서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은 100% 정확하게 성취됐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입니다.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그리고 이런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